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제목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본문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신약전서 3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죠? 예. 신약전서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또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또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와 그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내용이 본격적인 이야기는 27장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짧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이 비중이 인물 비중 중요도가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봅니다. 또 여기 11장 20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부터 나오냐면 11장 17절부터 아니죠. 더 되는 11장 8절부터 해서 쭉 해서 나옵니다. 어디까지? 네, 11장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물론 여기는 한 절 나오지만 조금 더 약간 더 길죠. 그런데 또 실제로 그러나 창세기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2장, 36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성경 기록 가운데서 처음으로 자기의 자녀를 축복한 아버지로서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의 포로들을 되찾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한 족장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자손을 축복하는 경우는 이 이삭이 첫 번째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낳은 100살이 되어서 그리고 9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말로 하는 것이죠. 말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라고 해서 2009년도 7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에 전응학 취급받고 퇴학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발명왕으로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기자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여기 기록된 이 말을 한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 어머니는 오히려 격려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이 에디슨의 일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달걀 품은 이야기 나오죠. 그것처럼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초등학교를 중퇴당한 실망한 이 토마스 에디슨에게 주신 그건 정말 귀한 격려의 말이 되었습니다.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에디슨을 예, 그렇게 어, 깨우게 된 것입니다. 구제불능으로 낙인을 찍혀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격려의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아빠들은 아유 네가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디슨 같은 훌륭한 발명왕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말을 에디슨이 마음속에 담아뒀다는 것이죠. 평생 마음에 담아도. 그래서 9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100번째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에디슨 하면 제일 유명한 발명품이 뭐냐면 전구인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말을 하면서 그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오늘 우리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말을 듣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가끔은 말의 힘과 영향력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의 근원을 몸 안에 각직하고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사람의 말도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어디엔가 존재하고 우주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말도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서 또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낙심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몽골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성경에도 잠언 15장 2절에 지혜로운 아들의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우둔한 자의 입은 미련함을 내뱉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를 심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마디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해보는데,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까 그들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질책하고 원망하는 말, 포기하고 핑계대는 말, 짜증 섞인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좋은 열매와 고통의 열매는 전적으로 뿌린 그 씨앗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축복해주고 있나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축복, 이 축복도 이 자녀들에게 아주 중대한 그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말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보다도 그 사랑을 담아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이삭의 축복은 이삭 자신도 그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는 상속자였습니다. 상속자.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바로 후손이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제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으니까요. 했을 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그 여종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심한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리고 부를 것입니다.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과 예언을 성취할 그런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이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으로서 이제 장차올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자격의 사람으로서 상속자로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 또는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소원은 큰 자인 에서를 더 좋아했고 에서에게 장자권, 바로 상속자의 권리,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그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렇게 선동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당신의 축복을 받게 가로채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때에 이 이삭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이 몸은 이게 목이나 손을 만져보고 이 이서가 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하면서도 네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천연은 아주 거짓말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이삭에게 네가 축복하려는 애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정말 중요한 축복인데 그 축복 기도의 능력을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에서도 믿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람의 욕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런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상속자로서 그 장제의 권리를 이제 야곱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 아담에게서부터 또 누굴 선택하셨냐면 세 번째 아들 셋을 선택하셨고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 중에서도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셋 중에서 셈을 선택했습니다. 셈의 후손이 쭉 내려가서 10대 후에 누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아들 아니고 8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8아들 중에서도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지파로 쫙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오시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 유다의 후손으로서 그것도 한참 수십 대를 거쳐 내려간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상속자로서 바로 이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탄생할 조상, 그 조상으로서 이제 이 이삭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축복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맏아들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이 이삭은 표상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상속자로서 그의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중에도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바로 그 조상 이삭의 후손이 바로 영적인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들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격은 바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축복 기도를 해줬을까요?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축복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 축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농사에 충만한 열매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풍성한 열매의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앞에 있는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 기도로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이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과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삭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성격에 있어서 이삭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의 족장의 지도자로서 제일 어른으로서 그가 이제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 죽기 전에 하는 그 유언의 말, 이 말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언이 힘이 있는 이유, 또 유언장을 쓰기도 하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유언장, 물론 요즘은 이제 하도 못 믿겠으니까 이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습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야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언장만 써 있어도 그것 자체가 법이 됐어요. 그대로 그 유언에 기록된 대로 자손들이 그 재산을 나눠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을 가진 집안일수록 그 유언은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기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정말 즐겁게 말씀하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이 하는 축복은 그만큼 큰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그 셈함 야벳에 대해서 유언했던 것처럼 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그 예언이죠. 그래서 함이 그 셈과 야벳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이 함의 자손인 흑인들이 이 백인과 황인종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축복도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은 예언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이스라엘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고 또한 만국이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 만국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또한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축복도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입니다. 하지만 너 농산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매입을 벗을 때는 그 마을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어서 이 세일산, 이 광야의 그 산, 그 골짜기, 요즘은 페트라라고 불리는 이 요르단 지방의 남부점의 그 뜨거운 산악지대에서 살면서 주로 약탈과 사냥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그 한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방 유다가 망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민족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바로 그런 한때 그 에돔족 속의 도시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많게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하는 그 대단한 그 요새 같은 유적지 페트라를 가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경이 자체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족속도 결국은 이 이삭의 축복 또 이삭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아내를 외갓집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중에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지금 안 그렇지만 그때에 이제 이삭이 이때는 이미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 자기를 속여서 이 축복을 훔쳐버린 이 야곱을 저주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그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그 예언 성취로서의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축복을 네, 거절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33절은 말합니다. 이삭이 침이 크게 떨며 가로되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그가 축복한 것에 대해서 자기 그냥 말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야곱 이삭조차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축복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 축복을 하시고 저주하겠다 하시겠다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혹시 저주,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적어도 그 후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한 능력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선지자로서 또 성령의 충만한 제사장으로서 또 백성 그 족장 자기 그 집안의 지도자로서 제일 어른으로서 그가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것은 아주 대단히 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에 이삭은 그 축복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신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결국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를 더 축복해주고 싶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속임수와 그 리브가의 그 속임수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속임수,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 저주를 그 엄마인 리브가가 말했죠. 괜히 이렇게 속였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지 가다가 두렵습니다 했더니 엄마 리브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너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서 도리어 화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외갓집으로 자기 친정을 떠나보낸 이 이삭을 아니 야곱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저주의 대가였죠. 다시 말하면 그 지은 죄에 대한 물론 이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이삭과 또한 에서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었든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완전한 대가는 아니지만 그 일부의 대가를 그들은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거짓말을 성경에 여러 거짓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돌이켜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한 경우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이삭이 그를 불러서 뭐 했다고요? 그에게 축복하고 아버지가 야곱을 종을 시켜서 야 오라고 불렀을 때 야곱이 말한 것도 어땠을까요? 두근 반, 세근 반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갖다가 괜히 엄청난 저주를 받고 전에 받은 한 축복 취소당하는 거 아니야? 장자권 다시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축복하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이삭은 그의 아들 자기를 속인 그리고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저주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복을 주시며 이끄시는 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여기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축복했죠. 어린아이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은 여기에 나오죠. 이 제자들이 정말 충성된 제자들이었나요? 믿음이 아주 좋은 제자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제자도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종종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또한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한 후에 도말한 제자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창에 찔린 상처를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의심했습니다. 또한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 천사들이 보아도 예수님을 호위한 천사들이 보아도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바로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한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예수님, 쟤들 가지고 될까요? 저 제자들 외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없다. 과연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걱정하는 수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 역사를 통해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이 실제로 그들 삶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결국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복을 받은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축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어져서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마친 다음에 특히 대제사장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매년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요즘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안식일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문을 읽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 커버린 자녀들이든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든 상관없이 이 기도문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18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한쪽 다리는 절고 잘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눈도 시력도 별로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숨도 가빠서 정말 숨쉬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 예. 버려야 될까요? 고아원에 보내야 될까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부모가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곧 생각을 바꿔서 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귀히 쓰신단다. 그러니 너의 현재 상황, 소아마비 이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말거라. 늘 날마다 이런 비슷한 격려의 말을 날마다 해준 거예요. 이 아이를 어른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귀히 쓰신단다. 이 말을 그렇게 해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28세 때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이 소아마비 아이가 커서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됐습니다. 미국 부통령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43세의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몇 번이나 대통령이 되냐면 미국은 임기가 4년씩이면 4년을 4번 사선, 네, 사선을 한 대통령, 미국 역사상 단 한 명뿐인 그런 4번이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내도 참 훌륭했습니다. 네, 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우리도 물론. 네. 시어도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분명히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삭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한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10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0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 영혼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은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서 격려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놀라운 씨앗이 되어서 그 이것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한 나에게로 몇 배로 돌아온다고요? 10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삭의 축복,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그 이삭의 축복은 배를 이어 내려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세계 민족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모든 걸 다 주께 딱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들은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